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의 이유 되시는 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인데, 여러분,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실 때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느끼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꼭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 성경 파노라마 많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서서올레가 주관하는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 6월 24일에는 화성교회 시니어 남성도 방문합니다. 함께 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교제할 텐데 은혜 가운데 잘 또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전도 초청주일이 6월 28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권면하시고 초청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는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교회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가 24일 7시 30분에 있고 금요 기도회가 26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목양실에는 앞바퀴가 분리된 자전거가 한 대 있습니다. 중고 자전거로 구매해서 좀 더 상급, 그것도 중고 휠인데 휠로 교체만 한 제 애장품 자전거입니다. 저는 이 자전거를 가지고 한강 이 편을 아주 많이 달렸고, 그리고 춘천과 충주도 바로 이 자전거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나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으로 속도감을 느끼면서 그 공기를 가르고 질주할 때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집니다. 참 큰 돈 들지 않으면서 만족감은 많이 주는 그런 취미가 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취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무엇을 추구합니다. 저는 활동성이 강해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함께 사역하던 교회의 어느 목사님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새로 이제 깔 때, 그리고 기계를 아예 변경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진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영상을 이렇게 작업할 일이 많았습니다. 방송 업무를 같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 영상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이 영상 완성도의 질이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수고한 그 노력이 아름답게 결실로 맺혀질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기계를 새로 장치하고 할 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해진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또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보물처럼 여깁니다. 물건이 아닌 다른 것을 행복의 매개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맛집 투어하기를 좋아하죠. 각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특별하게 관심을 쏟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사십니까? 그러면 아마 크게 망설이지 않고 나에게 보물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드시는 이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다른 사람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 단지를 발견했겠죠. 은행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귀중품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보통은 항아리에 넣어서 땅속 깊이 묻어 보관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중군동 지방에서도 이 방법으로 많이 자신의 그런 보물들을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물의 주인이 이 귀중품을 숨겨놓은 장소를 미처 알려주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사망을 하셔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종종 땅속에 묻힌 보화는 주인을 잃고 그냥 보화 그대로 오랫동안 간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보물은 썩지 않으니까 그 땅속 깊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보물들이 발견되게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밭에서 일을 아마 했겠죠. 땅을 파다가 보니까 뭐가 턱
걸리는 게 있고 좀 울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파봤더니 아이고 항아리예요. 그리고 항아리를 뚜껑을 잘 열었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막 금붙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웬 횡재냐 하고 바로 파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내게 안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 밭은 지금 제 명의의 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명한 사람이 그대로 다시 묻어놨어요. 묻어놓고는 못 본 척, 발견하지 않은 척 가서는 이제 급하게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 돈을 모읍니다. 그 밭값이 될 만한 그 돈을 모으죠. 그리고는 밭주인에게 가서 저도 한번 농사를 짓고 싶은데 지난번에 여기서 일해봤더니 이 밭이 꼭 마음에 듭니다. 이 밭을 좀 제게 파시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를 실컷 심어서 여러 사람들과 나눠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돈을 조금 더 주면 파시겠죠. 그러면 그 밭을 사서 등기전을 탁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냥 안심이 쫙 되면서 빨리 달려가서 파보겠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밭이 아니고, 밭이 좋아서 밭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사죠. 근데 이 밭을 사는 이 사람의 행동, 이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4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물건을 다 팔아치워요. 여러분, 제 이 애장품 자전거의 별명이 적토마입니다. 적토마. 제가 한번 충주를 가봤더니 이 자전거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길어요. 정말 옛날에 적토마를 타고 달리는 거리만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자전거에게 감탄하고 안장을 싹 쓰다듬으면서 너는 나에게 적토마야.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주고 많이 사랑해 줬습니다. 타지 않을 때도 체인도 씻어주고 기름칠도 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 휠이 나오는데 제가 산 자전거보다 좀 등급이 높아요. 근데 제가 용돈을 다 털어서 그 중고 휠을 사가지고 갈아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중고 휠은 이 페달링을 하지 않고 딱 멈춰 있으면 스스로 굴러가면서 찰랑찰랑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전의 휠보다 훨씬 많이 굴러가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더 이 자전거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이것을 희생해서 다음 것을 얻는데 그게 너무나 클 때, 그때는 이거 팔아치우면 나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나 못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잘못 행동하는 거 아니야? 염려하지 않죠. 오히려 기대감이 커서 이거 팔면 그 값 어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를 하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팔았다. 여러분, 다 내어줄 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발견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나는 다 내주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할 만큼 마음이 온전히 가는 대상. 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갖고 싶었는데 안 들어서요. 그래서 동생은 저에게 형 씨 없는 수박 아니야?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되게 섭섭했어요. 나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씨 없는 수박 아니야? 이 말이 참 어찌나 서운하든지. 그런데 이제 임신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오자 저도 모르게 차 안에서 갑자기 운전하면서 손을 하늘로 탁 쳐 올리면서 야호 했습니다. 야호.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위해서는 제가 뭐든지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천국은이라고 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천국의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나면 모든 것을 팔아서 얻고 싶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천국의 가치가 그런 것이다. 억지로 판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마음으로 미적미적하는 그런 태도로 파는 것도 아니죠. 기쁨으로 달려가 팔았습니다. 왜입니까? 더 크고 좋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포인트, 천국은 그 어떤 것을 내어놓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인생 최고의 보화가 천국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무한히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제 그런 경험으로 지금 비유를 들으시는데, 앞에서는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두 번째 비유, 값진 진주를 발견한 내용인데,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보석을 사고 파는 장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어디 좋은 보물이 안 나올까? 남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내가 빨리 구입하면 값이 막 몇십 배로 뗄 수 있는 그런 보물은 발견되지 않을까 하고 힘써 찾는 사람입니다. 앞에 사람은 찾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열심히 찾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정말 값져 보이는 진주 하나를 들고 온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고대 시대에는 진주가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의 다이아몬드보다 그때 진주가 더 값어치 있게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시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진주는 세상에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값을 더 받으려고 경쟁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누가 살 거예요? 이러면 이제 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값이 조금 올라가는 건 걔도 상관없는데 누가 덥석 사기라도 해봐요. 그러니까 막 애가 탑니다. 그래서 선점하지 않도록 막 달려가서 이 시장에 나온 최상품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급하게 처분합니다. 아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하는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차지해야 할 진주처럼 독보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의 직업도 다르고 보화를 만난 과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만났고 한 사람은 열심히 평생 찾아다니다가 정말 평생에 딱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그 기회를 통해서 만났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보화를 발견했고 둘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습니다. 근데 사는 과정의 모습을 보면 억지가 아니고 손해를 감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더 큰 것을 얻는 기쁨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동산에서 만났죠. 핍박하는 그런 주동인물로 활약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하나님 필연으로 만날 계획을 세우시고 찾아가셨지만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도 나오죠. 필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 사람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전해져 오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죠. 정말 찾고 갈구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갈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과정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꿉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조건으로 보자면 바울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똑똑하기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신분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바울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아마 하버드대 정도 이렇게 나왔다 생각할 만한 분인데, 자기가 배운 것, 자기의 신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 안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오물처럼 여긴다라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빌립을 그곳으로 옮겨주셨어요. 빌립을 통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는, 아이고 내가 세례받을 일을 왜 망설이겠습니까? 세례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은 구원을 사기 위해 값을 지불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모든 것을 털어야 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은혜다예요. 구원은 은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구원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붙들고 확보해야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입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을 연명해 가는데 필요한 그 정도의 가치, 말하자면 수단 가치이지 목적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 가치의 가장 으뜸에 신앙을 올려놓게 되죠.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중에서 집 정리를 대행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선별하고 팔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재량으로 팔아요. 그리고 팔 수 없는 것은 이제 청소 용업업체를 불러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물건을 판 값에서 청소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이제 계약을 맺은 대로 주인과 대행업체 이 사장이 약속한 비율로 나눕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의뢰하는 이 집, 좀 우리 집을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집은 상속으로 받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잘 알지 못했던 우리 집안의 삼촌이 이제 물려준 집인데 가서 봤더니 막 온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찼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거는 가치가 있고 이거는 없고 분별도 잘 안 돼요. 근데 그 집을 내가 너무너무 가득 차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프로그램의 몇 회 분량을 보니까 그 집을 물려준 사람은 수집가들이 많았어요. 그냥 일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수집해서 막 위층에 올라갈 계단까지 꽉 이렇게 차도록 쌓아놨습니다. 마당부터 모든 방, 거실, 주방까지 다 쏘아놨는데 여러분, 상속 받은 사람에게 그 물건들은 보물일까요? 고물일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고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애물단지입니다. 집도 고물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빼앗겼죠. 세상이 보물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제 상속 해주기 전에 그 주인은 보물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
물려받고 나니까 나에게는 보물이 아닌 것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세상의 보물은 주관적인 가치 개념과 객관적인 가치의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보물이지만 누구에게는 보물이 아니에요. 제 자전거를 만약에 자전거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준다면 여러분 좋아할까요? 차라리 그걸 팔아서 그 자전거 값의 반을 주는 걸 훨씬 좋아할 거예요. 세상의 보물은 늘 변합니다. 누구에게는 보물이고 누구에게는 고물이고, 그리고 세상의 이 보물은 언젠가는 낡고 사라집니다. 제가 아끼던 자전거도 김포에 온 이후에는 거의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다 빠지고 고무는 사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청소할 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만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아는 기쁨은 여러분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매 순간 새롭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는데, 바울은 억지로 포기한 사람이 아니죠. 손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이 더 이상 귀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이에요. 마음속에 정리를 했죠. 더 큰 보화, 더 영광스러운 가치, 이것으로 관심이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죠. 억지로 참고 견디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큰 기쁨, 더 큰 품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느끼고 인지할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성도는 돈이나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보화로 삼죠. 그런데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신뢰가 점점점 강해져야 되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을 지금도 역사에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지금 당장까지 염려했던 그 주제까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억울한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것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알 때 신앙에 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버리라고 강요하시기보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서게 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를 해내라 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그가 하는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성장은 바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본문의 이야기처럼 천국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부를 팔아서라도 확보하려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천국을 그런 태도로 추구하십니까? 추구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는가? 우선순위를
두는가? 저에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긴 시간을 가지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기뻐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뀔 만큼 천국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여겨지고 있는가? 이번 선교 여행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화가 되면 사람은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 중에서 참 뜻깊은 그런 탐방이 있었는데 삿포로의 무목교회, 목사님이 없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배경을 살펴보자면 코로나 이후에 일본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해요. 남아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없게 된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방문한 교회는 94세까지 사셨던 목사님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심호하시던 이 목사님은 새신자는 늘지 않고 어르신들 돌아가시니까 계속 교세는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과 이렇게 만남의 교제는 없지만 이제 같은 교단에 속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좀 젊은 목사님에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전화를 거셨어요. 혹시 제가 떠나게 되면 우리 교회를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다른 교회를 맡고 계시잖아요. 관리를 좀, 후에 일을 좀 맡아주겠습니까? 그 전화를 받고는, 이분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얼마 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 관리를 맡으신 목사님은 이곳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는데 계속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마음에 고민이 생겨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돈만 이렇게 지불하게 되는 이 교회를 폐쇄해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너무 새겨지는 거예요. 당장에 목사가 없고 성도가 없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함부로 없앨 그 마음을 먹었던 것을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목사님은 교회를 지켜가기로 했습니다. 그 옆에는 이단 교회가 하나 지금 이제 세워지고 있어요. 이 교회의 유지 자체가 그 이단 교회와 대항해서 진립시키는 교회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관리를 맡은 목사님이 왜 끝까지 수고가 들어가고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끝까지 교회를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 건물이 보물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거 오랫동안 잘 붙들고 있으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었죠.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 이 생명을 만나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이렇게 천국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에 은퇴하신 한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분은 은퇴하고 사역을 단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기도 사역. 그래서 이분은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을 방문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쓰셨어요. 왜 은퇴를 하고 나면
초반에는 마음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때 이분은 그렇게 기도원들을 찾아다니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제 뭐하고 지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기도 사역에 대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시는 주 목적은 목사님의 교회에도 사람이 얼마나 됐든 상관없이 사례를 어떻게 지불할까 이런 부담 없이 언제든지 기도 훈련이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천국에 이 소망이 있음을 알리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을 가장 강하게 가득 채우는 것이 정말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진리에 가치 있는 것들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준해서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게 되고 시간을 쓰게 되고 또 돈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마음속에 보물로 여기는 것들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가치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확보하려고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랍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되지는 않겠죠.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교제를 통해서 정말 천국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주와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선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 최고의 보화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가치를 찾으신 거예요. 주님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다른 보물을 제시합니다. 좋은 직장, 명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보물이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야, 성공해야지. 건강해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그래야 힘이 생기지.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나갑니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단 가치입니다. 적절한 필요만 채워지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다가 분열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편지를 보내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들이 으뜸으로 여기는 은사, 지식, 방언 하는 이 능력들은 부분적인 것들이다. 언젠가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될 가치로 사랑을 제시하신다. 이 사랑은 믿음, 소망보다도 으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천국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 보물을 얻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이 변화돼야 가야 되냐면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로 가져야 되죠.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들여다보았더니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삼아 살아가는 공동체고 우리의 가장 큰 보화이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속한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올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빼앗기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내면에 채워지게 되면 바울처럼 이전의 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선순위에 대한 정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작은 보물로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애련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함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부요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세상의 으뜸 가치다라는 것을 밭에 감추인 보배와 발견된 아주 희귀한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그 가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풍요로움으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순간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 가치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국에는 사랑이 가장 큰 가치라는 사실 또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한 자로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하나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김포성화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